신라 제1장로교회 오영 목사님이신 김만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집 영향받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신앙의 철저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한계의 목사님 예문으로 하여 영광의 교회를 오르가기까지 충성되이 복양케 하시니 성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개혁 신앙을 가진 영광의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합심하여서 성전 건축을 감당하고 입당하도록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킹 제임스 버전에는 건물을 뜻하는 말씀으로 번역이 되었고 그 외에 많은 영국에서는 교회를 뜻하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에는 몇 가지 뜻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집은 장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로 51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함을 받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단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함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외삼촌댁 아담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로스라고 하는 곳에서 밤을 지날 때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을 야곱에게도 주실 때에 나타난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위대한 찬송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화육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예언하신 그 말씀은 이 구속 예언의 성취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야곱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나타난 그곳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에 있던 돌을 가지고 제사를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곳은 로스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름을 붙이면서 이곳은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탄생의 언약을 야곱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자신이 돌로 돌을 쌓고 경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건물의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고 거기에서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제하도록 하나님께서 손수 성막을 설계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하여금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손수 비석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 손으로 십계명을 기록하시고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신앙생활과 종교생활과 시민생활과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 그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성막을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국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왔을 때 제2차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3차 성전이 계속적으로 건축되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거기에서 죄를 사하는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유전하는 신앙의 전성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제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물을 하나님의 집으로 구약성경에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이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진 몇 가지 원인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장소적인 의미가 쇠퇴하기 시작된 것은 주전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으므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회당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예배가 거기에서 의미를 잃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2차 성전을 건축하고 제3차 성전을 건축했을 때에 주 70년경에 로마 제국에서 제3차 성전은 완전히 망하게 되고 성전이 서있던 성전산은 이방인들의 발에 밟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서 있던 시온산의 의미가 약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예언자들이 예언할 때에 성전 건물보다도 그 성전에서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올바르게 경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성전 건물보다도 하나님이 강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2장, 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내가 성전이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게 될 때에 내가 3일 만에 다른 성전을 세우게 될 것이다.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 되시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밝히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곧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살찌우시고 피 흘려서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완성된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믿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믿으면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을 상속받고 장차 부활의 약속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여러분들은 성령을 소유한 분들이고 영생을 가진 분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성전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3장이나 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성령이 거할 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믿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거할 전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심령 속에 거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오늘 새로운 교회당을 입당하는 경량가든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건물 속에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 영어로 church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church라고 하는 말은 중세 영어나 독일어에서 키르케라고 하는 말로서 표현되어졌는데, 이 키르케는 히라리의 큐리아코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큐리아코스라고 해서 두 가지 말이 결합되어 있는데,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말과 코스라고 하는 글로프라고 하는 말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 교회당들도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그리스도의 소유요, 이 교회당에서 모이는 우리 경량가든 교회의 성도들도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도 하나님의 집인 줄로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데, 경량가든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명칭에 깊은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사야서 65장이나 60장에서 66장에 보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모여들어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를 드린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언이 성취하되어서 오늘날 복음이 세계만방에 퍼지고 있습니다. 경량이라고 하는 이 말씀, 경량 각지에서 모여드는 교회다. 그래서 아주 그 예언적인 그 뜻이 잘 포함되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 땅 후 개혁신앙의 철저한 한국사님과 성도들의 근시적인 섬김으로 잘 믿어버린 많은 이들이 경량 각지에서 모여들어서 크게 부흥하고 영혼들을 잘 보살피고 양육하는 거룩한 개혁신앙의 교회가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가든이라는 이 말씀도 뜻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82편에 보면 하나님의 집을 뜰로 궁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가스를 보면 교회를 봄날 꽃동산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량가든 교회는 하나님의 뜰의 교회, 하나님의 정원의 교회, 하나님의 초당의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랑의 목자님이 이 초당에 와서 경량가든 교회의 양무기와 더불어서 함께 누리시는 초당과 같은 정원과 같은 교회가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구원받은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 교회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로 이 교회의 성도들이 이 교회의 교인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성전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1.1획도 틀림이 없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터이니 확실히 오늘 보고 있는 말씀과 같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인 줄로 확신합니다. 이 교회가 새로 교회당을 건축하여 입당하고 사랑의 목자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그리시며 삼일째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집 경량가든 교회임을 감사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경량가든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넘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우뚝 선 등대가 될 것입니다. 필리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으로 큰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집으로, 방주와 같은 하나님의 집으로 문영원을 구원하는, 문영원을 구원에 함부로 안전하게 운반할 것입니다. 필리포 교회처럼 기뻐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경영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설립되고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게 하신 살아계신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입당하는 이 경영가든 교회를 위해서 1분 동안 사회를 나오실 때까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한 목소리로 1분 동안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